마음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마음부수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부수에 따라서 이제 마음하고 어떤 마음부수가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을 89가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이제 121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이 89가지 마음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욕계, 우리가 마음에는 욕계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색계, 무색계, 출세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선악, 무기, 이렇게, 그러니까 불선, 선, 무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욕계에도 선, 불선, 무기가 있고, 이제 색계, 무색계, 출세관 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욕계가 제일 복잡합니다. 색계부터는 이제 색계, 무색계, 출세관은 일단 불선한 마음은 이제 색계 그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색계나 무색계, 출세관, 이거는 이제 선정하고 깨달음, 이 2개의 마음, 2가지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욕계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형태를 다 욕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욕계 마음이 훨씬 좀 복잡합니다. 욕계는 그러니까 총 54가지의 마음의 형태가 있어요. 먼저 이제 선, 불선. 전에 이제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하고 불선은 뭘 선이라 그러고 뭘 불선이라 한다 했어요? 우리가 불선은 뭘 불선이라 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선은 뭡니까? 열반에 이런데 이제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되는 그런 걸 이제 불선이라고 그러고, 선은 이제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의 형태를 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아비담마에서는 선한 마음은 8가지로 분류를 해요. 욕계 선한 마음. 밑에 보면 8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선한 마음이 1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가고 3개, 5개지, 이제 무색계 4가지, 출세관에서 총 21가지인데, 욕계만 치면은 8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모든 마음, 선하고 불선한 마음은 이 이제 아비담마에서 분류하는 걸로 보면 20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표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불선한 마음부터 먼저 살펴보면, 불선한 마음은 지금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12가지로 나눠져 있죠. 선한 마음에 이제 탐욕이 뿌리인 게 있고, 성냄이 뿌리인 게 있고, 어리석음이 뿌리인 게 있다. 그렇게 이제 3가지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탐욕은 8가지로 또 분류가 되고, 성냄은 2가지, 어리석음은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2가지 마음 상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 탐욕에서는, 탐욕으로 전에 이제 마음부수를 할 때 탐욕의 뿌리를 둔 마음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뭐였어요? 로바, 디티, 마나,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탐욕, 사견, 자만,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제 탐욕의 뿌리를 한 마음에서는 사견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견이 있냐 없냐. 탐욕은 어떤 느낌하고 함께 한다 그랬어요?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행복 아니면 평온,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가
뭔가 평온한 것도 우리가 집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행복한 느낌의 집착이 일어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일어날 때는 동반되는 게 행복하고 항상 함께 하는 게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윗닦아 윗자라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 윗닦아 윗자라 아디모카 위리아 삐띠 찬다 할 때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 아디모카 위리아 뭐예요? 결정 노력 그 다음에 희열과 열이 그렇게 있죠 그죠? 행복하고 희열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평온이 일어나는데 행복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의 변화와 희열은 쌍을 같이 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탐욕을 이야기할 때는 그 느낌이 이제 기쁨이 행복이 일어나는 건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은 희열이 이제 행복이 함께 하는 거고 그냥 무덤덤하게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여기 희열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있냐 없냐 이건 전에 한 말씀드렸죠. 자극은 뭐가 자극이에요? 뭘 자극이 있냐 없냐로 이야기합니까? 망설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망설임이나 뭐 이런 거. 누가 옆에서 너 선행을 좀 해라. 고시도 좀 해라.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불선업이 이제 탐욕이니까. 어디 우리 놀러 가자. 뭐 좋은 거 즐기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그런 대상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자극이란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작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이제 자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윤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생에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그 과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거에서 자극을 받아서 한 행위하고 자극받지 않고 하는 행위가 그 과보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옛날에 보면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안 울었다가 바늘 길을 끼려고 하다가 이제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날 위해서 바늘 길을 좀 끼워줄 분이 없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러죠. 부처님이 가서 그 바늘길을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 같이 복도 많고 그러신 분이 왜 또 이런 복을 지으러 오시느냐고 이런 사소한 복을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복 짓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그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자극이 없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어떤 기회만 닥치면 선행을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면서도 할까 말까 좀 망설인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자극을 받은 겁니다. 자극 없이 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작용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탐욕 같은 경우도 자극이 없단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딱 그런 즐길만한 행위가, 즐길만한 뭔가 대상이 나타나면 그대로 바로 작용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힘이 더 큽니다. 파워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보를 생산할 때는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과 자극 있는 마음이 과보를 생산하는 수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극을 분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극이 있냐 없냐는 마음 부수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 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극이 있고 없고가 뭐에 관계가 있어요? 해태 원침이 있냐 없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해태가 그러니까 자극이 없다는 말은 해태 혼침이 없다는 말이 되고 자극이 있다는 말은 해태 혼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태 혼침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바로 작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의 마음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게 희열이 있냐 없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그 희열이 있냐 없냐 이건 뭐냐 하면 그 함께하는 느낌이 행복이냐 아니면 평온이냐 이 말하고 관계 있어요. 자극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분류가 가능하죠. 사견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견이 있는 게 네 가지고 사견이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견이 없는 거에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될 수 있겠어요? 자만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분류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만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자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탐욕이 기본적으로 이제 탐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탐욕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은 그냥 단지 어떤 거를 집착하는 것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 인과를 부정하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탐욕만 나타날 수도 있고 탐욕과 사견이 결합할 수도 있고 탐욕과 자만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기 8가지 중에서 사견이 함께한 게 4개가 있고 사견이 함께하지 않는 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견이 함께하지 않는 요 4가지는 자만이 함께하는 걸로 4가지가 분류될 수도 있고 자만이 없는 것도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총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12가지죠. 그죠? 12가지 형태가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식과정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선이나 불선한 마음이 들어가는 건 요 자리밖에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요 초록색으로 되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속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자리에만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이 우리가 선과 불선이라는 건 항상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요 앞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쪽으로 전향을 해주고 그거를 보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거의 오토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 의지가 이제 작용되는 건 요 부분에서 실질적인 의지가 작용되는 건 이 부분인데 의도가 여기가 바로 이제 업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 일어날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불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 이 두 가지는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문 인식 과정은 요게 이제 앞에서 뭐 오문 전향 그러니까 안식 전오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런 과정이 빠져요. 이거는 어문 인식 과정이라는 의식으로 바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냥 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불선한 마음은 전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리석은 그룹이죠, 그죠? 모하, 아이리카, 노따빠, 우따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탐욕 그룹이 탐욕, 사견, 자만, 로바디띠만하고 성냄은
도사, 이사, 마차리아, 쿠쿠짜. 그리고 이 해태 원침은 탐욕하고 성냄 그룹에 결합됩니다. 어리석음하고는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어리석음 그룹에 포함이 되고, 이거는 이제 다 우리가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욕계 불선한 마음의 형태가 탐욕 그룹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함께 하는 그 느낌이 행복 아니면 평온인데, 탐욕만 나타날 수도 있고, 탐욕과 사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 탐욕과 자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몇 가지가 총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니까 12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부터 먼저 한번, 여기 보면 탐욕이 있고, 탐욕 사견, 탐욕 자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분류되는 방향이 뭐냐 하면, 느낌이 행복이냐, 평온이냐, 여기에 따라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자극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온과 함께 한 거에서는 뭐가 빠져야 되겠어요? 희열이 빠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때때로에서 희열이 빠지니까 여기 몇 가지가 돼요? 5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때때로에서 여기는 이제 자극을 안 받은 거는 해태 원침이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총 합쳐보면 마음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 7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 거고, 윗닦아 윗자락,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 아디모카 결정, 그 다음에 아디모카 위리하는 노력이죠. 그죠? 정진. 그 다음에 희열과 의욕이 있는데, 이 희열이라는 것은 평온이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평온은 빠지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희열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희열이. 아니, 참, 평온이 빠지니까 희열이 빠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6개가 아니고 5개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선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탐욕이 로바라는 게 하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몇 가지입니까? 마음이 한 가지고, 총 합치면 1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돼요. 아니, 여기서 이제 요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에서 희열이 빠지니까 몇 가지가 들어가요? 13이죠? 요 5만 더하면 그죠? 13이죠? 17이죠? 그 다음 요거 하나 더하면 18이죠.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희열이 아니라 행복이라면 6이 되겠죠. 그죠? 희열이 포함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못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5인데다가 만약에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극이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해태 원침이 결합되죠? 그럼 2가지가 더 되니까 3가지가 되잖아요. 여긴. 그죠? 그러면 여기 20개가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희열이 함께한, 행복이 함께한 거라면, 그러니까 1, 7, 6, 4, 3, 이거 합치면 21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만이 나타나는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이 탐욕만 있는 데는 이 4가지의 베리에이션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개수가 18, 19, 20, 21 이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견이 더 들어가면 요 하나가 더 포함된 거니까 여기서 하나씩만 늘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 메커니즘은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지금 프린트에는 이거 그게 마음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빠져서 여기 숫자가 하나씩 다 낮아져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새로 보냈을 거예요, 이건 아마. 네, 다시 보낸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과 마음 부수 전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나눠준 자료에서는 아마 여기 숫자가 하나씩 빠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전에 내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아니 오늘 새로 뽑아갖고 지금 새로 보내주신 걸 새로 뽑았습니다. 새로 뽑은 게 이게 이대로 맞죠,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8가지인데 여기는 왜 12가지로 분류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사견 요거 4가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나머지 사견이 없는 그룹 4가지가 2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만 있는 게 있고 탐욕과 자만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4가지에서 12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말한 8가지 분류는 좀 더 포괄적인 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사견이 없는 4가지 그룹 안에 이 8가지, 그러니까 그 2가지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표정 짓고 계시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딱 번뇌가 어떤 걸 보고 그냥 막연히 딱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탐욕이 일어나는 형태는 그게 기쁨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열렬히 기뻐할 때는 기쁨이 함께 해요. 근데 그냥 뭐 무덤덤하게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제 마음이 확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쁨, 희열이 함께 한다고. 근데 그냥 뭐 그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좋긴 좋지만 그렇게 확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기쁨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자기가 보자마자 자발적으로 가서 막 인사를 하고 말도 걸고 이러는 경우도 이런 거는 이제 자극받지 않은 경우죠. 그죠? 근데 옆에서 네가 가서 말 좀 걸어봐라. 뭐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쿡 찔러갖고 가서 한다 그러면 이건 자극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4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기쁨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사견이 없는 그룹 4가지 형태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단순히 탐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 4가지에다가 자만이 다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4가지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자만이 붙어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탐욕이란 요 그룹하고 요거는 똑같은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한 거예요. 자만이 없는 경우도 똑같이 여기 4가지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 자만이 있는 경우도 똑같이 4가지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만은 어떤 경우였어요? 내가 들어가면 이제 저 여자를 이렇게 꼬실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자만이 함께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8가지 분류에서는 이 2가지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2가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 탐욕 그룹이 왜 8가지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원래는 8가지, 이 지금 마음의 89가지 분류에서는 8가지인데, 요 4가지를, 그러니까 탐욕, 자만, 사견 그룹이 있고, 나머지 그룹이 있는데, 요 4가지를 실제로 해보면, 자만이 함께 해서 4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만 빠진 상태에서 4가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은 몇 가지냐 하면, 성냄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냄에서 느낌이 성냄하고 불만족의 느낌은 동치라 그랬죠. 그죠? 성냄하고 불만족. 그러니까 불만족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 거고 성냄이 일어났다 그러면 불만족이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막 화가 났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혼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줄까 하고 며칠 뭐 계속 생각을 하다가 딱 하는 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주먹부터 날아간다거나 욕이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자극 없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이 있냐 없냐, 불만족은 느낌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극이 있냐 없냐로밖에 분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분류상으로 보면, 근데 왜 여기는 네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 부수가 몇 가지예요? 성냄에 관련된 그룹은 네 가지가 있죠. 뭐예요? 도사, 이사, 마찰이와 쿠쿠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냄이 있고 질투, 인색, 후회라고 한 이 네 가지가 이제 성냄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성냄만 일어날 수도 있고 성냄과 질투가 함께 질투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질투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성냄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냄만 일어날 수도 있고 성냄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냄 인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냄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방식이 실제로 보면 성냄만 일어날 수도 있고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래 갖고 8가지로 나눌 수 8가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마음에서 분류는 2가지로 했지만 그죠? 여기서는 그냥 성냄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지금 2가지 분류법에서는 성냄에서 자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성냄이라고 되어 있는 이 2가지에다가 여기다 질투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인색이 붙어 있느냐 후회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나누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걸 8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성냄 그룹이잖아요. 그죠? 이 뒤에가 있건 없건 간에 요 형태는 2가지 형태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 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마음 부수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냄은 기본적으로 자극을 안 받았을 때는 여기는 왜 5개예요? 느낌이 항상 불만족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희열이 항상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희열은 항상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성냄에서는 희열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성냄과 희열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5가지밖에 안 돼요. 성냄은. 그리고 여기는 성냄만 있거나 아니면 해태, 혼침이 함께 하거나 요 2가지니까 요거는 18개에서 20개의 그 마음과 마음부수의 개수가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질투가 함께 했으면 1개씩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인색이 함께 해도 1개씩 올라가면 되고 후회가 해도 1개씩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하고 인색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 인색, 후회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질투의 대상은 뭐예요? 남 잘된 게 질투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색의 대상은 뭐예요? 내가 잘된 거를 남하고 나누기 싫은 거거든. 그 다음에 후회는 내가 과거에 행한 악행이나 행하지 않은 선행에 대한 뉘우침, 그거에 대한 애태우는 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에 같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성냄하고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렇게 함께 일어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아비담마 책에 보면 아마 그 분류법에 보면 이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을 해서 22개, 20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기 몇 페이지냐 이게 274페이지 한 펴 보세요. 274.
거기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표에서. 거기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20가지하고 22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21개잖아요. 근데 왜 여기 23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냄 그룹에서 질투, 인색, 후회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두 번째게요. 예. 그러니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 네 개를 다 포함해서 이 개수에다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인색, 후회, 그 인색과 후회와 그 질투, 인색, 후회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따로 나타날 수 있지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밖에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책에서는 그냥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는 질투, 인색, 후회가 성냄, 질투, 후회, 인색 이 네 가지가 한 심찰나에 동시에 이렇게 결합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자만과 사견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자만하고 사견은 이 영역이 달라요. 사견은 자기의 견해에 대한 집착이고 자만은 자기 잘난 거에 대한 집착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다 따로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편의상 개수를 세할 때는 뭐 성냄은 20가지, 23가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좀 따지다 보면 실제로 나타나는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 표에서 보여드린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표현한 거죠. 어리석음 그룹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그룹은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냄 그룹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부수, 성냄 그룹에 있는 마음 부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거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성냄 그룹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또 이제 분류가 가능해서 이제 아까 그런 식이 나오는 거고, 탐욕 같은 건, 탐욕은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그냥 사견이 있냐 없냐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사견이 없는 그룹에는 또 탐욕만 있을 수도 있고 탐욕과 자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음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로. 여기서 어리석음은 보세요. 덜뜸이 있을 때 왜 4가지밖에 없느냐 하면 어리석음에는 지금 왜 4가지냐 하면 일단 어리석음은 항상 평온하고만 함께 합니다. 평온하고만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니까 희열이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의욕이 없어요. 그냥 이 어리석음이라는 건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거의 잠들어 있는 마음과 비슷하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욕, 뭔가 하고자 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찬다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4가지가 된 거죠. 여기 그죠?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덜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가지가 돼. 여기 덜뜸에는 해태 온침이 결합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극이 있고 없어가 없어요. 근데 의심에는 왜 또 3가지가 빠졌어요? 여기 하나가 더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의심하고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결심이죠. 결정. 이 아디모카라고 하는 건 딱 뭔가 대상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의심은 이게 뭘까?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가 의심이 하나가 더 보태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6개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스님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 내가 그 화를 내는 게 그냥 단순히 화를 낸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질투 때문에 화를 낸 건지, 만약에 질투 때문에 화를 냈다면 이 경우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막 인색해, 누가 나한테 뭘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 안 가르쳐 이래 쏘고는 이제 만약에 이런다면 인색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색이라는 건 이 그룹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러면 이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뻐긴다 그러면 이건 이 자만 그룹입니다. 탐욕과 자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가 뭐 인과가 어디 있어. 요즘 뭐 사실 스님들 중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학자들 중에서도 윤회는 그냥 방편설이다. 인과는 그냥 뭐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뭐 인과지 무슨 그게 실제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진짜 부처님의 법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경전에 보면 뭐 수도 없이 이런 이제 윤회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건 사견에 해당하죠. 인과를 부정하는 거 이런 건 사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좀 들떠 있어요. 이런 거는 들뜬 그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들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진짜 뭐 선한 법을 실천하면 내가 이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진짜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차라리 뭐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해보시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법들이 불선법이 일어날 때 그 불선법이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뜸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마음에 그때 그 들뜸이 일어날 때 그 들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각을 했지만 그 들뜸에는 우리가 고구마 줄기 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그걸 딱 당기면 하나를 잡아 당기지만 딴 게 다 딸려 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들뜸이라는 게 일어났으면 그게 이 16가지 마음과 마음 부수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들뜸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을 내가 보는데 머리만 볼 수도 있지만 그 머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머리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머리, 팔, 다리, 몸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스님들이 이제 대념측경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신관찰 같은 걸 할 때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알고 뭐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알고 할 때 그게 다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마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그 변화의 여지가 불선한 마음보다 더 적어요. 왜 그렇죠? 선한 마음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게 많고 때때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보면 어때요? 반드시가 19가지나 되는 반면에 때때로는 6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불선한 마음보다는 적어요. 이게 다 외웠었어요? 샀다, 샀디, 히리, 오따빠, 아로바, 도사, 따따라, 맞았다따, 까야찌따, 빠사띠, 라우따, 모두따, 까마냐따, 빠구냐따, 우주카따, 빤냐, 까루나, 무디따, 삼마와짜, 삼마, 까만따, 삼마, 아찌와. 이 6가지, 그러니까 이 19가지는 항상 결합되고, 이 지혜하고 이제 요 나머지 연민하고 함께 기뻐함,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3가지가 이제 절제라 그러고 요 2개는 무량. 우리가 무량심이라고 할 때, 사무량심 할 때가 무량이고, 이건 지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삿다, 신심부터 시작해서 지혜까지 연결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에요. 선한 마음의 기본형은 34가지입니다. 34가지. 첫째,
여기 보시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찌따 파사 외다나 산냐 제따나 이거 하다 지위 띵들 마나시카라 요거고 그다음 위따까 위짜라 네모까 위려 삐띠 찬다 그 다음에 샀다 사태히 요 19가지 그 다음에 지혜 요래가 요 34가지가 가장 기본형입니다. 이 34가지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제 뭐 지혜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선한 마음이 이 34가지 요거는 좀 스님들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요 4가지 34가지 말면 신심 연민은 그냥 연민만 못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한 개씩만 더 보태진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구조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지금 표에서는 선한 마음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네. 불선한 마음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12가지였죠? 선한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지금 몇 가지 되어 있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8가지. 지금 6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는 다음에 하고. 그러면 8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여기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선한 마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는 아로바 아도사는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하가 뭐예요? 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선하긴 한데 그게 지혜가 있냐 없냐가 일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선한 마음도 우리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과 그 평온 이 2가지가 행복과 평온 이 2가지 느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도 희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되죠. 그죠? 그래서 희열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지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에 따라 분류를 하면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2가지니까 총 8가지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마음에서는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마음 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불선한 마음에서는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태 온침이 있냐 없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파워가 세냐 안 세냐 그것만 관계 있지 여기에 마음 부수의 변화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극 없이 선행 행위를 했다.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자마자 그걸 했다. 그럼 다음 생에도 그런 마음으로 과보를 받을 그래요. 근데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다음 생에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진 과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이야기, 우리 5장에 가면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극이 있냐 없냐가 그런 거에는 중요한데 여기 마음 부수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이 자극이 있다 없다를 빼고 나면 몇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마음 부수로 봤을 땐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가지죠. 그죠? 경우 수가. 그러니까 여기 4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죠? 지혜가 있냐 없냐 아니면 여기 희열이 있냐 없냐 내가 어떤 신도가 어떤 스님을 보고 확 신심이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보시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인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인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보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했으니까 자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희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인과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죠. 그러면 여기 8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겠어요? 몇 번에 해당하겠어요? 31번에 해당하겠죠. 그죠? 근데 아까 같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좋아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되겠어요? 지혜가 없는 게 되겠죠. 기법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지만 지혜는 없는 경우,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걸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하고 희열은 있고 자극을 안 받았으니까 33번이겠죠. 그죠? 근데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시하면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권유를 했어요. 그런 인과도 잘 몰라. 그런 경우는 몇 번 해당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선행을 우리에게 일어난 선행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 부수의 변화는 4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면 34가지가 돼요. 근데 지혜는 없고 지혜가 없거나 또는 희열이 없는 경우는 33가지가 되겠죠. 둘 다 없는 경우는 2개가 빠지니까 32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신심지혜 그룹이라는 게 32, 33, 34, 30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 34가지 형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선행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연민심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 중생들한테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게 연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4가지 분류 중에서 그 마음 하나하나 연민심만 들어가면 그게 분류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 이게 뭐예요? 원래는 0하고 1인데 지혜가 있냐 없냐인데 여기는 뭐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민심. 그죠? 여기는 함께 기뻐함. 그러니까 그 기본형에다가 연민이 결합되느냐, 함께 기뻐함이 결합되느냐, 아니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이건 직업이라기보다 생계가 더 좋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연민하고 함께 기뻐함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다 이건 따로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35가지밖에 안 나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여기 5가지 더 붙어 39가지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요. 왜? 저 휴지 좀 주실래요? 연민하고 함께 기뻐함은 그게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연민은 뭐예요? 연민의 대상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고 함께 기뻐함은 성공한 중생이에요. 남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고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거는 말을 할 때 이제 이게 삿된 말이 일어나는 걸 삿된 말이 이런 걸 알아차려 그걸 하지 않는 게 바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일어나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기본적인 건 34가지인데 여기에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 이런 게 보태지면서 최대 35가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선한 마음에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자비희사잖아요. 무량심이. 자애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네? 자애. 그러니까 자비희사 할 때 이 자애는 어디에 해당돼요? 마음 무수로 치면 자애가 따로 마음 무수를 하는데 그 자애는 아도사 성냄 없음에 해당합니다. 그 사는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중립이라고 그랬죠. 중립. 따따라 맞아 따따.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 있는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의 의도나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의 의도. 다시 말하면 선한 의도냐 불선한 의도냐. 이 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행위가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게 뭔가 결과를 생산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한 업은 뭐예요? 복보를, 그러니까 행복한 과보를 이끌어내고, 불선한 업은 괴로운 과보를 이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옥이나 악이나 이런 데 악체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도 아주 가난한 집이나 아주 뭐 고통스럽게, 또는 맨날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맞는다거나, 뭐 이런 좋은 주변에 친구가 없다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과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있고, 불선한 업을 지으면 불선한 과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업은 항상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실제 파워가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이거는 상당히 그 마음 자체에 힘이 있는 마음이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이제 마음 부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왕의 신하의 숫자잖아요. 여는 34개인데 불선한 마음 몇 가지입니까? 최대가 22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의 힘이 더 세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불선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의 파워가 더 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불선한 마음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제압하는 거거든요. 선한 마음을 개발해서 이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불선한 마음이 버려지면 이제 항상 라이벌로 싸우던 사람이 이제 없어지니까 라이벌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한 법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에게는 선하다, 불선 이런 개념 자체가 깨지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불선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이다, 불선이다 하는 건 상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불선이 완전히 소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선, 불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용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상황에 따라 작용만 하는 마음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선한 법을 개발해서 이 선한 법의 힘으로 불선한 법을 소멸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선한 마음이 파워가 더 세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선한 법은 우리가 원인을 따질 때, 그러니까 불선한 거의 원인은 이제 탐진치고, 선한 법의 원인은 불탐부진 불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한 마음에는 항상 불탐부진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불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항상 원인이 2개 아니면 3개예요. 이제 나중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불선한 마음은 그런데 어리석음은 항상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탐욕이 있냐, 성냄이냐 이 2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 아니면 2개예요. 불선한 마음은. 그렇죠? 탐욕과 성냄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3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따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한 마음이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불선한 마음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의 그 과보로서 일어나는 게 이제 과보의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의 과보로 일어나는 게 다음에 설명하는 이 과보의 마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작용하는 마음은 아란이 돼가지고 아예 선불선이 없어져 버린 상태거나 아니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문전향이나 어문전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문전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소리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 중에 하나로 딱 마음이 전향이 돼야 소리를 듣거나 뭐 형상을 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5가지 대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향을 해주는 게 오문전향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뚜렷한 쪽으로 이렇게 보통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특별한 의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작용만 한다. 들어오는 대로 비춰준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문전향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 중에 어느 하나로 전향을 해줘야 그 생각에 우리가 의식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의식, 어문전향인데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여러 대상이 나타날 때 그걸 이렇게 뚜렷한 대상으로 비춰주는 작용만 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일반 범부들한테는 요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라한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일반 범부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오직 범부에게 일어나는 요 2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욕계에서의 그 가보의 마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님들이 인식 과정을 4장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 인식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이렇게 소리가 딱 나타나면 이 소리로 마음을 이렇게 딱 전향해 주는 게 오문전향이에요. 그러면 그 오문전향의 소리를 듣는 거는 이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리 들은 거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정보가 뭐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조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조사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라고 딱 결정을 하는 게 이게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어문전향이에요. 어문전향이 똑같이 결정의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용만 하는 마음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여기서 일어나는 전오식하고 그 다음에 이 전오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것 뒤에 나중에 등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이 이제 좀 이거 어려운 개념이라서 뒤에 가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나 과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선한 마음에 또 과보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선한 마음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혜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큰 과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요 과보의 마음하고 작용하는 마음을 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불선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과보 마음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과보가 첫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오식입니다. 전오식. 여기 보시면 이 도표에 보면 그게 전오식이 선한 과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아마 아비담마에서는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원인이 없다고 하냐? 원인이 있으려면 그게 뭐가 되냐면 탐진치나 불탐, 부진, 불치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야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뒤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욕계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은 그 마음부수에서 뒤에 그러니까 선한 마음부수,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7가지하고 뒤에 때때로 6가지 그것만 들어가는 거라서 이 자체가 이제 선이다 불선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기에 들어가고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탐진치나 불탐부진 불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건 마음에 힘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는 마음이 마음에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음에 원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과보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마음이 다음에 또 과보를 생산하면 안 되거든요. 과보로 일어난 게 또 과보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반복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보로 일어난 마음은 다시 또 과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불선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과보가 5가지, 이제 전오식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선한 과보가 있고 불선한 과보가 있는 거죠. 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초기 이 아비담마에서는 전오식은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 좋은 걸 전생에 불선업을 많이 지면 주로 눈에 보이는 게 거슬리는 게 많이 보이고 또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듣게 되고 또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과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오식으로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의 느낌 맨날 이제 맞는 괴로운 느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보이고 듣기 싫은 소리 잘 안 들리고 그게 이제 이런 과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오식을 과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 선한 과보에 전오식이 많이 일어나고 불선한 업을 지은 사람들은 불선한 과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일하게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즐거움이 일어나는 게 이 신식에서만 작용합니다. 제가 스님들한테 나눠드린 것 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파란색이 아니구나. 그 위에 보면 17번하고 24번 보면은 신식에만 고통과 행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행복, 육체적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식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지 몸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몸의 자극을 우리가 괴로움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건 신식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옥 같은 데는 계속 몸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보면 되죠. 이건 전생의 불선업 때문에 계속 몸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뭐 욕계 천상계 같은 데는 막 계속 보이는 것도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만 들리고 이런 게 이제 선업의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전생에 가보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전오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전오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눈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 이렇게 딱 비치면 그 형상을 처음에 이제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는 그 물질 그 일종의 광자가 눈에 이렇게 비친다 그러죠. 광자가 망막에 딱 때리는 순간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는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이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오식에서 본 것을 그 정보를 이렇게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것도 수동적이죠, 그죠? 능동적인 게 아니라 조사 이거는 뭐 진짜 뭐가 이게 뭐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원하는 대상인가 원치 않는 대상인가 이 정도만 조사를 합니다. 원하는 대상은 이제 뭐 선한 가보 같은 원하는 대상이 될 테고 불선한 가보는 이제 원하지 않는 대상이 되겠죠. 이 조사는 그 불선한 마음에는 그냥 평온하게 조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선한 마음에는 그 대상이 그냥 원하는 대상일 수가 있고 아주 열렬히 원하는 대상일 수가 있어요. 열렬히 원하는 대상 같은 경우는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마음에서는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이 8가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선한 조사에서는 이게 두 가지잖아요. 조사가 두 가지가 됩니다. 불선한 거에서는 뭐예요? 조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평온과 함께한 조사밖에 없는데 선한 과보에는 평온 조사도 있고 기쁨 조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난다. 이런 거는 부처님 같은 분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는 순간에 그냥 이 조사의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조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오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사 요까지 여기 지금 인식 과정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오문저장 다음 오문저장은 이제 작용하는 마음이고 전오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데까지 요게 과보의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한 거에는 불선한 거에는 전오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사가 이제 불선한 거 해서 7가지고 선한 거에는 조사가 2가지이기 때문에 8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저 마음부수를 보면 전오식이 가장 적은 그 마음과 마음부수 딱 8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때때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 딱 꼭 필요한 항상 7가지 파사 외다나 산냐 쨌다나 까갔다 지휘띠리아까지 마나시까라 그까지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도 필요해요. 이 대상에 대해서 결정은 이 선인지 불선인지 이런 건 이제 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수동적인 마음이니까 정진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희열도 없겠죠. 평온이니까 그죠? 그다음 의욕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3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11가지고 조사에는 12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희열이 아까 말한 기쁨 조사에서는 이제 희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조사 이건 수동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진하고 희열하고 의욕, 찬단은 빠지는데 조사 중에서 기쁨 조사,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서 조사할 때는 희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더 못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과보의 마음 중에서 특히나 큰 과보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도표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게 하나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큰 과보의 마음이라고 과보의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하고 패턴이 똑같은 게 옆에 8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나중에 스님들이 이 등록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전생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까 자극받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전생에 내 죽기 전에 그런 업을 지어 그게 이제 내 이생을 태어나게 한 업이다. 그러면 그 과보도 그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과보의 마음이 요 마음과 마음부수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재생연결식 뭐 방ang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서 지혜가 들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이제 재생 소위 말하는 방가라고 하는 이제 잠재의식으로 여기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제 항상 그 전생 업 때문에 진행되는 게 인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마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자꾸 이래 좀 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다 그러죠. 예? 방가 이제 3장이나 4장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이걸 또 지금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때 이 자기가 지은 이 선업의 그 가보가 선업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8가지 분류가 가능해요. 그거를 큰 가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큰 가보. 이건 나중에 여기 이제 등록이라는 게 요 RG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등록이라는 거 영어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도 이 큰 가보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윤회할 때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 그 나타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보의 마음의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이 선한 마음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아라한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작용하는 마음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을 하는 거는 그냥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라한이 만약에 뭐 스님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줬다거나 또는 뭐 자비심을 일으켰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요? 이거는 작용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8가지하고 똑같은 형태가 과보의 마음 8가지가 있고 또 그거에서 작용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무기가 되겠죠. 과보로 일어나는 거는 선이 되면 선이나 불선이 되면 또 과보로 일으키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작용하는 것도 무기가 되고. 그러면 보세요. 욕계에서 이제 작용 한 가지만 더 하면 여기서 이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고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요 작용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오문전향하고 어문전향 그리고 미소짓게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미소짓게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아라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입을 벌리고 웃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아가 보일 정도로만 살짝 웃는데 그렇게 어떤 게 나타났을 때 그렇게 미소 짓게 하는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그거는 아라한들이 미소 짓게 만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오문전향은 그냥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뭐 소리가 탁 들리면 그 소리로 전향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잘못 썼네요. 11가지입니다, 이거. 합계가 11가지죠, 그죠? 하나가 빠졌어요, 이거. 그 다음에 어문전향은 여기에 왜 이게 4개가 됐냐면 어문전향에는 뭐가 들어가면 결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가 결정이냐 하면 이 오문전향은 5가지 대상 중에 이제 안식이 일어나느냐, 이식이 일어나느냐, 전오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를 전오식이 소리로 전향하면 이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어문전향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탐욕의 대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그거는 개념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보면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탐욕이 달라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오온으로 본다거나, 무상함으로 보거나, 무아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순간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어문전향이 그것도 동시에 합니다. 그 역할까지. 이게 2가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향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대상을 결정하는 역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능동적인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리야라고 하는 이제 정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1가지가 아니고 12가지인데 이걸 내가 브러스를 안 시켰네요. 여기 지금 마음이 한 가지가 다 보태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태진 상태로 나와 있네요. 그죠? 보태져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미소 짓게 하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서 이게 하나가 더 보태졌겠어요? 미소에는 뭐가 따라오겠어요? 희열. 그렇죠? 희열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보태진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보태지면 돼요. 그죠? 이것도 지금 여기는 사실은 이거는 32, 33, 33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야 돼요. 33, 34, 34, 3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작용만 하는 마음에는 절제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절제라는 건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런 건데 아라한이 무슨 절제를 하겠어요. 그죠? 그건 당연히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제가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욕계에서 작용만 하는 마음은 오문전향, 어문전향하고 또 뭐가 있어요? 미소 짓게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원인 없는 마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이 선한 마음하고 같은 게 아라한에 작용하는 마음,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욕계 54가지 마음의 형태는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그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지금 원인이 2개니 3개니 원인이 제로니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인이 뭐고 원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덕록이라는 말은 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인식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덕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은데, 과거의 마음에서 여기 지금 과거의 8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선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기 8가지에는 함께 기뻐함, 그 다음 연민,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런 게 다 들어갔죠. 근데 과거의 마음에는 연민이나 절제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수동적인데 거기에 뭐 중생들을 위한 이런 그런 연민심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과거의 마음에서 절제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에는 기본령밖에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작용만 하는 마음은 절제가 빠진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의 마음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어문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새끼의 마음부터는 전호식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인식 과정에서 배우는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너무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이 뭐 지금 뭘 하는 건지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좀 간단히 지금 그냥 적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인식 과정 공부할 때 다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대상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대상이 있어 님있다나 뭐 호흡을 가지고 많이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준비, 건접, 수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준비 단계, 건접, 수순, 종성. 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욕계에서 새끼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이제 그 선정의 마음은 새끼 마음이라는 건 선정에 들어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다 욕의 마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건 다 욕의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이 새끼 마음은 선정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스님들 출가한 사람들이나 사실 좀 할 수 있지, 세속에 살면서 이게 이런 선정을 경험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세상 자체가 번거로운 세상이라서. 스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거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정을 이제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하고 깨달음을 그러니까 둘 다 특별한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은 심해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해해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선정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이 해해탈이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해탈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해해탈은 영원히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소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느 이제 선정 상태에 딱 들어가면 선정의 상태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호식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전호식이 완전히 버려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정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선정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계에서는 항상 5 감각 대상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보통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정 상태에서 이 5 감각 대상이 차단이 되거든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이런 게 없어지고 오직 의식만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딴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의식만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만 알고 있는 그 의식만이 깨어있는 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가 선정의 상태인데, 그 선정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이제 초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게 2가 있어요. 초선을 견절해서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첫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그 대상하고 마음이 계속 이 대상만 연결해줘야 된다. 이게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야기했죠. 이 대상을 마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일으킨 생각이라고. 보통 이제 호흡으로 할 때는 니미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니미따를 계속 만나게 이 대상으로 인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인도하고 그 인도된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을 버렸고 해로운 법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5 장애 요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게 희열과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심일경성,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한 애깍같다라고 하는, 또는 사마디. 이 애깍같다는 선에도 있을 수 있고 불선에도 있을 수 있는데, 사마디라는 표현은 꼭 선에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에 이제 집중이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의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 마지막 니까야 같은 경전에 꼭 나와요.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이래가 초선에 들어가고 나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이 선의 구성 요소를 반조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초선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반조를 하면서 일으킨 생각은 다른 거에 비해서 거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일으킨 생각을 버리고 나머지 4개만 있는 선정에 들어가면 그게 이선정이에요. 또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지속적 고찰이 나머지 비해서 거칠다고 반조를 하고 이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희열과 행복과 마음의 하나됨, 집중이 있는 대로 선정이 들어가면 3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희열마저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이 들어가면 4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평온으로 바꾸면 그게 5선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선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사실 되게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스님들이 기회가 되면 이제 여기 아비담마는 약간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고, 특히나 이제 팔정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청정도론에 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 아비담마에서는 팔정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에 수행에 대한 이야기 9장에 딱 한 챕터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팔정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쓴 책 중에 팔정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기본적인 자료는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비담마에서 그걸 다 소화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사실 거의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버리게 되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이걸 일으킨 생각 먼저 버리고 지속적 고찰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5가지 선정이 나왔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동시에 버리게 되면 2선, 3선으로 분류되는 게 그냥 2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통 그때 경전에는 4가지 선정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에도 5가지로 분류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4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럼 실제 수행할 때는 보통 4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이렇게 선정이 깊어지는 형태가 색계 선정의 특징입니다. 근데 4선하고 5선 또는 3선하고 4선하고 5선 중에서는 마음 부수의 개수가 바뀌진 않아요. 뭐가 바뀌어요? 그냥 행복이 평온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느낌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 부수의 개수가 4선하고 5선은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 초선정에서는 다 있고 뭐가 34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본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마타나 윗바사나 할 때도 이 초선정하고 심과 심소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다른 거는 윗바사나는 그냥 그 현재 일어나는 어떤 대상을 찰나산매로 순간순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데 이 선정은 하나의 대상에 그냥 이렇게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게 다른 거죠. 그죠? 대상이 하나라는 게 다르죠. 이선은 여기 일으킨 생각이 버려졌으니까 이 개수가 하나 줄었겠죠? 그죠? 3선은 32개로 줄고, 그죠? 4선은 31개. 이게 똑같죠? 그냥 단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색계 마음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경전에서는 요거 2개를 합쳐가지고, 요거 2개를, 이거는 빼고, 요거, 그 다음 요거, 요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34, 32, 31, 이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을 한꺼번에 보니까 2개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라한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정에 들어갔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작용하는 마음 되는 거죠. 색계 작용하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죽을 때 초선에 들어가 죽었어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날 때 우리 아까 말한 잠재의식 또는 방가라고 하는 마음이 색계 초선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과거의 마음은 오직 색계에서만 일어나요. 색계 과거의 마음은. 욕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선정의 마음은 욕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스님들이 선정에 들으면 지금 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과거의 마음은 욕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끼에 태어난 사람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죠? 근데 새끼 마음에서 만약에, 이 무량한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민심을 가지고 많이 선정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무량심을 가지고 선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민을 통해서 선정이 들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이 기본형에다가 이 연민심이라고 하나가 다 못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늘어가는 거죠. 함께 기뻐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무량이라고 하는 데는 연민하고 함께 기뻐함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둘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35가지, 34가지, 33가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색계 마음에도 절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벌써 5감각 대상, 5가지 장애요소를 버리고 선정이 되는데 그 마음에 절제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량한 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연민의 마음으로 선정에 들거나 자해의 마음으로 들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게 절제라는 것은 욕계에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하고 이제 여기 보면 색계의 선한 거는
초선 2선부터 5선까지 이건 선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욕계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도 왜 무색계에서 안 일어나냐 하면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 무색계 삼매가 있잖아요. 무색계 삼매를 닦은 사람이 색계같이 이래 저열한 걸 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색계에서는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색계 마음이라는 게. 근데 아라한의 자격 많은 마음이나 아까 말했듯이 새끼에 태어날 때 일어나는 과거의 마음은 이거는 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무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과거의 마음은 오직 새끼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격 많은 마음은 이제 욕계나 새끼나 다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아라한이 이 욕계 사는 아라한이 만약에 선정이 들면 그건 욕계 마음, 욕계 자격 많은 마음, 아니 새끼 자격 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이제 점점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색계 5선정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액가간다도 항상 함께하는 마음도 쓰고 그리고 느낌도 항상 함께하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대상을 점점 더 고요하게 해서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게 무색계 선정이에요. 무색계 삼매라는 거죠. 선정이라는 표현은 오직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5선 여기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 가시나 소행이라고 했어요. 가시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원반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원통인가? 이렇게 하고 이게 원반 30cm 정도 되는 거 요 앞에 놔두고 그걸 계속 쳐다보다 보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가시나 수행이에요. 예를 들면 흰색 원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걸 안 봐도 이제 흰색 원반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마치 달이 떠오르듯이. 그걸로 이제 선정이 드는 게 가시나인데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무색계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계 4선정을 익힌 사람은 이걸 하기 쉬워요. 금방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가시나를 확장을 합니다. 무한한 우주로.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 확장을 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가 이 흰색으로 다 덮여버려요.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흰색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선정이 들면 이 흰색 가시나로 색계 4선정, 5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흰색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에 무한한 이게 이제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마음을 두면 그게 공무변처입니다. 흰색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마음을 두는 거죠. 그게 공무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 구성 요소가 변한 게 아니라 대상이 변한 거죠. 그죠? 대상이 더 고요한 대상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변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또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공무변처의 그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이 돼. 이게 식무변처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변처의 마음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식무변처의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무한한 후공이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공무변처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게 식무변처인데 이것이 사라진 부재,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거를 대상으로 선정이 들면 그게 무소유처예요. 그러니까 그 무소유처라는 거에서 이게 무소유처라고 하면 무소유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이 들면 비상비비상처가 됩니다. 이건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선정에 드는 게 이제 이 네 가지 선정인데 이 선정에 들고 나면 이 네 가지 선정을 아라한이 들면 그게 욕계 이제 무색계 작용 많은 마음이 되고 그죠? 그리고 죽을 때 만약 이런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무색계 세상에 무색계에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마음이죠. 그죠? 네 가지 과거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변처에 들어 죽으면 공무변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공무변처 과거의 마음이고 식무변처에 들어 죽었다. 그러면 식무변처의 과거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과거의 마음은 오직 무색계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은 색계에서도 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색계에 있는 사람이 무색계 선정에 들 수 있지만 무색계 있는 사람이 색계 선정을 안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 부수는 색계 오선정의 마음의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마음 부수의 변화는 없다 이거죠. 단지 대상이 점점 더 고요한 쪽으로 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출세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와 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그 다음 이 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거의 과보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그 오온이나 이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현상이 계속 변화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뚝 끊어진 상태가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어떤 상태에 대한 체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열반을 체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고 사실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될 때 이것도 선정에 드는 거하고 비슷하게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 건접, 수순, 종성이라는 게 이제 성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중생에서 성인으로 성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도의 마음이 일어나요. 출세간에 도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도는 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정도 할 때 사실 이 팔정도는 출세간의 팔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사성에서 말하는 팔정도는. 근데 이 출세간의 팔정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속의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그게 개정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세간의 팔정도가 일어날 때 그 출세간의 팔정도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나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 닦는다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수다원도가 일어나면은 사견, 의심, 질투, 인색이라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거는 내 수다원도는 칼과 같아요. 그것이 일어나면서 번뇌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도가 일어난 모든 번뇌를 완전히 영원히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이제 도의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과보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마음은 과보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보통은. 근데 이 출세간의 마음은 그 다음 찰나에 바로 과보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다원 도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마음에 바로 수다원 과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도가 일어나면 막가라고 하는 이 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팔라가 과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인식 과정에서. 이것도 인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 과, 사다함 과, 아나함 과, 과로 나오는 것은 과거의 마음이고 이 네 가지는 선한 마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선한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는 가능한데 이 수다원도, 사다함도 다 가능한데 수다원도는 색계에서만 무색계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무색계는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몸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수다원이 될 때는, 수다원 도가 일어날 때는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게 반드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무색계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다원 도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수다원 가는 일어날 수, 왜? 수다원이 된 사람이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수다원 가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다원 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라 깔랑하고 라마쿠따가 죽어서 이제 무색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무설처하고 미상비, 미상처를 닦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죽었을 때 부처님 뭐라 하면 크게 잃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아가라깔라만 일주일 전에 죽었고 라마푸따는 하루 전인가 죽었어요.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보니까 새끼에 있으면 그거 가서 부처님 법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새끼에 만약에 갔다면. 근데 이분들은 무새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서 법문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잃었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강조했어요. 선정. 무새끼에 태어나면 이런 기회를 잃어버려요. 부처님이 나셔도 그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새끼 존재는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새끼는 눈과 귀는 있거든요. 몸은 있지만 이제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작용해요. 이식이 작용할 수 있어요. 새끼에서는.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초선을 닦아가지고 그 초선을 통해서 수다운하고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선정을 닦은 다음에 이선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다운 도하고 이게 8가지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선정을 닦지 않고 수행을 했을 때는 초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선정을 닦고 할 때는 이선정을 닦으면 이선에 해당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3선은 3선 그렇게 해서 8가지가 5가지 형태의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0가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8가지로 분류를, 요것만 이야기하면 그런 선정의 이런 차이도 하나로 다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89가지가 되고, 마음이, 분류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다 나눠서 하면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8가지에다가 32가지가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9 더하기 32 하면 121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것만 요 개수만 따졌는데 그죠? 이걸 그냥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189가지로 볼 때는. 근데 이걸 더 세세하게 나누면 121가지로 마음이 분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선의 이제 출세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절제가 포함되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34가지가 기본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찢다, 파사, 외다를 산다, 됐다, 내가 또 지인들이 마실까, 윗다가 윗자가 누가 위에 빛이 찬다. 이게 이제 13가지 하고 하나 14가지에다가 선한 마음 19가지, 그 다음 33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 1가지, 그 다음 지혜 1가지 하면 34가지가 돼요. 이 34가지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선한 마음. 사마타 할 때도 그렇고, 윗바사나 할 때도 그렇고, 다 이 34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연민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35가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의 최고는 35가지예요. 세 속에서의 선한 마음의 최고는. 근데 출세한 마음에서는 이 기본형에다가 절제 3가지가 보태집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의 최대가? 37가지. 이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수가 합쳐져서 최고로 일어날 수 있는 게 37가지입니다. 이선에서는 이제 하나가 빠지니까 36, 이거는 뭐 숫자,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씩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가 결합할 수 있는 최대치는 37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이제 또는 6개나 6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는 35가지입니다. 34가지에다가 무량과, 그러니까 무량이 결합된 거, 연민이나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거 결합되면 35가지가 최고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9가지 마음 또는 121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마음을 다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37가지의 요 마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8점도가 완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3가지가 보태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4가지 마음 속에 정견이 들어갑니다. 정견은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죠? 정사유는 뭐예요? 마음 부수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일으킨 생각입니다.
윗다가. 그 다음에 정지는 뭐예요? 위리아, 정진이거든요. 위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윗다가 윗자라가 니모카 위리아 할 때 그 위리아가 정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염은 뭐예요? 사띠죠, 사띠. 정념이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린 마음 챙김. 그 다음 정은 뭐예요? 그게 애깍같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애깍같다. 사마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37가지 마음속에 8정도 요소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정어, 정업, 정명은 바탕으로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가면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8정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출세간의 마음이. 이제 마음과 마음 보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1하고 챕터 2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이 순서대로 안 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89가지를 이해하려면 마음 부수하고 결합이 돼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항목 3장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